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더 아픈 손가락을 위한 응원입니다. 예수 믿어도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다 해결되지 않는 것을 경험하면서 삽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고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만, 그렇게 믿음 좋은 분들,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도 그들 나름의 삶의 문제로 여전히 어려워하는 것을 봅니다. 가족들이 아프고, 가족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있고, 관계가 어렵고, 또 삶의 문제들도 여전히 우리에게 도사리고 있는 것들을 보죠. 믿음 없는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들도 그리 다르지 않은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 흔히 듣고는 합니다. 믿어도 별 수 없네. 믿으면 다 될 것처럼 얘기하더니 믿고 났는데도 여전히 문제가 남아있는 걸 보니까 믿어도 별 수 없네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죠. 왜 그런 일이 생길까? 왜 믿었는데 무엇이든지 주시겠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문제 투성이인 채로 여전히 그렇게 사는 걸까? 이런 문제,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로마서에서 찾아봅니다. 8장 23절 말씀이에요. 왜 그런지, 왜 우리에게 이 든든한 백이 있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문제가 남아있고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힘든지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8장 23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짧은 한 절 말씀 속에 굉장히 심오한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통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두 가지를 가졌습니다. 한 가지는 가졌고 한 가지는 기다리고 있는데, 한 가지를 뭘 가졌냐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믿음의 구원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요, 구원받은 저 천국 백성이 된 거고, 저 천국의 영원한 시민권을 얻은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 된 겁니다. 말씀이 여기서 딱 23절이 끝났으면 아멘 그러고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문제 가운데 평안을 누리고 형통을 누리면 좋겠는데, 23절 말씀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이어지는 반쪽 말씀을 보면 속으로 탄식한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여러분들과 저도 여전히 탄식할 일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이 탄식하는 일들이 남아 있는 그 사이 우리는 뭐 하고 있냐면 양자 될 것,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로 살게 될 것, 큰 형님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거하게 될 것, 저 천국에 살게 될 것, 뭉뚱그려서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는 했으나 아직 몸의 속량을 받지는 못한 상태,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몸의 속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다리고 있어요. 몸뚱이가 여전히 땅을 디디고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에게 여전히 어려운 문제가 될 거라는 뜻이고요, 몸뚱이를 입었으니까 이 날이 갈수록 쇠약해지잖아요. 이 몸뚱이는 간이 나쁘다 그래서 걸으라 그래서 열심히 말 잘 듣고 걸었더니 무릎이 아프기 시작하고, 무릎이 아프다 그러니까 덜 걸으라 그러고, 덜 걸으려니까 간이 또 걱정스럽고, 이런 거지. 문제가 끝나지 않고 계속 뱅뱅뱅 도는 것 같이 그 자리에 있는 거. 이런 일이 왜 벌어진다고요?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중이라서 그렇다는 겁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인 것, 이건 우리도 그렇고 안 믿는 사람도 그렇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우리를 볼 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믿어도 별 수 없네. 믿음으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는 상황을 견뎌내야 되는 우리예요. 그 중에도 믿음이 더 좋은 분들이 계셔서 자족하는 비결을 아시는 어떤 분들은 넉넉히 이기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한 20년쯤 전이었던 거예요. 아주 안 믿는 사람이 쓴 책인데 마음에 콱 와닿았던 책이 한 권 있습니다.
느리게 사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미학을 말해 준 거예요. 피에르 쌍소라는 쓴 사람이 쓴 책인데 그 책의 전제에 이렇게 돼 있어요. 세상에는 특별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웬만한 문제로는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문제를 해결해 가는 특별한 에너지와 지식과 힘을 가진 사람들이 있대요. 그 사람들은 특별히 위로가 필요한 게 아니라 격려만 해주면 된대요. 잘하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도 주눅들지 않고 웬만한 문제는 다 해결하는 위대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일부라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하고 다르지 않는 거죠.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는데 말 한마디, 속상한 말 한마디 들으면 마음이 주저앉아서 밥도 먹기 싫고 잠도 안 오고, 우리 그런 사람들, 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쉼이 필요하고 느리게 살 필요가 있다는 거, 이걸 열심히 길게 써놓은 책이에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믿음 좋은 분들도 계시지만 웬만한 문제들은 기도해서 해결하고 믿음으로 당당히 맞서는 분들도 계시지만 더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문제들이 닥쳐왔을 때 마음이 무너지고 계속 잘하던 기도도 하기 싫어지고 계속 잘 읽던 성경도 이렇게 읽어서 무슨 소용이 있겠나 싶어서 아유 그만두자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응원입니다. 아직 반쪽이라서 충분하지 않고 모자란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응원, 오늘 우리가 같이 읽어보자고 했던 말씀이 그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응원인데, 여러분 잘하는 사람에게는 응원이 필요 없어요. 우리 같은 사람에게나 응원이 필요하거든요. 그 응원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응원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내가 네 편이다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31절이에요. 같이요,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는 겁니다. 근데 편도 편 나름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공동체 안에 우리 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들 기본적으로 우리는 우리잖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한 편인 사람들. 근데 그게 한 편인 사람들이 매번 한 편이냐? 또 그렇지는 않아요. 내 편인 줄 알았다가 발등 찍히는 경우가 꽤 있잖아요, 우리가. 남편 내 편인 줄 알았는데 내 발등 찍어서 날 더 힘들게 하는 남편도 있죠. 여러분 남편들도 할 말 많아요. 내 편인 줄 알았잖아요. 내 편인 줄 알았는데 내 편 아니겠다 느끼는 때가 꽤 있어요. 우리도 할 말 많아요. 여러분 편인데 얼마나 내 편인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내가 너희에게 얼마나 너희의 편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32절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내가 네 편인데 이만큼 네 편이야. 32절 같이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면 그 사랑이 말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온 선물을 보면 그 사랑의 크기를 짐작하는 거잖아요. 그죠? 말로만 하는 사랑 말고 이게 손에 쥐어지는 사랑이 우리는 좋거든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잡혀진 게 얼마나 큰지를 보면 그 사랑을 고민하지 않아도 그냥 알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네 편이야 말씀하시고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대요. 부담스러워. 아니 아들 말고 돈 좀 주시지 뭐 이런 생각 우리가 들거든요. 아들 말고 집도 좀 주셨으면 좋겠고 아들 말고 무릎 건강도 좀 주셨으면 좋겠고 뭐 이런 생각 많이 들기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 그럴 때 그 모든 것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좀 빠진 게 있잖아요. 아직 못 받은 거 주셨으면 좋겠다 싶은데 아직 안 주신 거, 그거 왜 안 주셨을까? 아들을 주셨는데 그건 왜 안 주셨을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동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앞뒤 재지 못하고 중구난방 덤벙덤벙 사는 우리가 원하는 그것들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은 것들을 구하고 있겠구나. 아까워서 못 주시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돈 그거 뭐라고 안 주셨을까요? 아까워서 혹은 없어서, 우리는 없어서 못 주지만 좀 더 넉넉하게 주면 좋겠다, 좀 더 넉넉하게 나누면 좋겠다는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주고 싶은데 내 지갑이 더 얄팍해. 가끔씩 라면 얻으러 오시는 분들이 오잖아요. 요즘엔 없어요. 요즘엔 없는데 라면 드리면 라면 안 받아가는 분들이 꽤 계셨어요. 라면 말고 돈을 달래요. 근데 정말 그럴 때가 있잖아요. 지갑에 1,000원도 없을 때가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 안 믿어요. 지갑을 보여줄 수도 없고 창피하니까. 정말 1,000원이 없을 때가 있는데 진짜로 없다고 보여주고 싶은데 지금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그렇다고. 아마 내 생각에는 그분이 나보다 돈이 많을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는 없어서 못 주지만 하나님은 아니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못 주시거나 아들도 주신 하나님이 아까워서 못 주시지는 않을 테니 우리가 원하는 그것들 어쩌면 내게 덕이 안 되고 오히려 우리에게 올무가 되니까 안 주시는 게 아니라 못 주시는 거겠구나 생각할 수 있겠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은 다 알지 못하나 안 주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애달픈 사정을 언젠가 알고 나면 우리가 지금 생때 썼던 것들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하고 말해야 되는 때가 틀림없이 올 겁니다. 얼마나 우리 편이시냐? 아들을 내어 주실 만큼 내 편이시라는 거예요. 옆에서 이것들을 악한 것들이 듣고 있어요. 이런 사랑의 고백, 하나님의 내 편 되심을 옆에서 악한 것들이 듣다가 뭔 소리냐고, 안 된다고, 저 사람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편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참소하는 것들이 생겨나게 마련입니다. 하나님 잘 모르시나 본데, 이게 사랑에 눈이 멀면 원래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 저 사람에 대한 사랑 때문에 당신이 눈이 멀어서 잘 모르시나 본데 저 사람은 하나님의 편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있다고요. 그들에 대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말씀 같이 읽어보죠. 33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말씀의 맥락을 살펴보니까 누군가 하나님에게 가서 하나님의 편이라고 선언된 어떤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한 겁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의롭지 않습니다. 의롭지 않다는 것, 자격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자격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편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하나님 편이 아니라 내 편입니다. 내 편. 참소하는 것들이 우리를 향하여 당신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거예요. 저거는 당신께 아니라 내 겁니다. 내 거. 하나님이 당신 편이라고 말하시면 안 되는 것들입니다. 수많은 예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편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편이라고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이야기가 떠오르는 거예요. 라합이 그랬던 거예요. 라합은 하나님의 편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이었다. 몸팔아 생계를 유지한 사람이었을 것 같은 거예요. 요즘 주일마다 말씀을 나누고 있는 룻도 하나님의 사람일 자격은 없는 사람입니다. 모압 소녀잖아요. 영원히 여호와의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 모압 소녀잖아요. 여러분, 나오미는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기업을 박차고 나간 사람이잖아요. 무슨 자격이 남았어요? 자격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내가 의롭다고 했는데 누가 감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신, 온 세상의 주인 되신 당신의 권세를 가지고 말씀하신 겁니다. 쟤 의로워, 쟤는 내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잘 산 기억이 있는 사람들은 당연하지, 하나님이 내 편이지, 하나님이 내 편이면 하나님도 나 때문에 덕 보는 게 꽤 있어 라고 말하겠지만, 우리 같은 사람한테는 그렇지 않잖아요. 한 개 쥐뿔도 없어가지고 내 편이라 그러면 그게 마음이 먹먹해져가지고 한 말도 못하고 울고만 있을 우리 같은 사람에게는 이게 은혜일 수밖에 없는.
의롭게 살았던 기억이 별로 없는데 막무가내로 우리 앞을 막아서더니 내 편이라고, 내 거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잘 모르시나 본데 저가 지은 죄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나님, 저가 세상 살 때 어떻게 살았는지 잘 모르셔서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하나 꼽아내는 겁니다. 저가 어떻게 하나님을 배신했고, 어떻게 하나님에게 망령되이 행했고, 저가 한 말, 저가 지었던 표정, 저가 함부로 걸었던 발걸음, 저가 함부로 머물렀던 곳, 품었던 생각들을 하나하나 곱씹어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자 그러면 이 이야기가 대하 장편 소설을 이루고도 남겠잖아요. 한두 가지를 해야지. 온갖 이야기로 끝나지 않은 이야기들이 계속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충분히 대가를 치렀다고.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누가 등장한 거예요? 누군가 등장했는데 정죄하는 누군가 등장한 겁니다. 잘못한 거 많은 인간이라 하나님의 편이 되기보다는 내 편이기에 훨씬 더 잘 어울리는 인간입니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 되게 부러웠던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문방구에 엄마가 돈 맡겨놓은 친구요. 문방구에 엄마가 돈 맡겨놓으면 이 친구는요, 문방구에 있는 음식들을 마치 지 것처럼 먹어요. 옛날에 핫도그가 50원 했었거든요. 이게 소세지, 빨간 소세지에 한 번 입히고 두 번 입혀서 설탕 묻혀가지고 케찹 이렇게 붙여주는 소세지가 제 기억에 50원이었는데 이 친구는 집에 갈 때마다 그거 먹는 거예요. 세상 부러워서 먹고 사는 게 힘들진 않았지만 소세지, 핫도그 사 먹을 돈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핫도그 장사를 해봤어요. 핫도그 되게 잘 만들어요. 그 친구는 이게 그 문방구 장부에 엄마가 맡겨둔 돈이 동나기 전까지는 마음대로 먹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왜 거기다 돈을 안 맡겨놨나 몰라. 주머니가 얇으니까, 지갑이 얇으시니까 그렇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 치렀다고. 충분히 맡겨놔서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더 큰 죄는 있을 수 없으니, 예수님께서 치르신 그 대가, 예수님께서 살찌지시고 흘리신 피보다 더 큰 죄는 있을 수 없으니, 저가 아무리 긴 두루마리에 적혀진 죄목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다 갚았어 하면 남은 주리가 있다고요. 오늘 아침에 일신기독교 가서 말씀 나눴는데 그때 주리라 그랬다가 나중에 이게 목사님하고 의사들 선생님하고 이렇게 얘기할 때 목사님 주리라는 말을 되게 오랜만에 들어봤습니다. 그래요. 아무 생각 없이 주리라 그랬는데 거스름돈이에요. 거스름돈. 충분히 남는다고요. 예수님이 다 치르시고 아직도 주리가 많아요. 악한 것들이 아무리 우리의 죄를 싸그리 다 박박 긁어서 없는 죄까지 다 만들어 가지고 와도 남은 주리가, 거스름돈이 아주 충분하기에 우리의 하나님이 내 편 되시기에는 부족함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이게 모자라지는데 우리가 자꾸 믿음을 포기하려고 하고 믿음이 흔들리는 데는 이유가 있거든요. 수많은 이유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이유들 때문에 약해진 우리에게 그 이유가 되는 것들을 하나하나 꼽아내시는데 35절부터 먼저 보죠. 35절 보면 같이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저기서 적시는 뭐냐 하면 발가벗은 몸이라는 뜻이에요. 그야말로 발가벗겨진 겁니다. 옷이라는 게 우리의 부끄러운 것을 가리는 역할을 해주잖아요. 최소한의 사회생활이 가능한 이유는 발가벗겨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발가벗겨졌다면 우리는 밖에 못 나오죠. 부끄러우니까.
근데 옷이 벗겨진 것 외에도 우리의 치부와 우리의 숨기고 싶은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면 그때 우리는 적신이 되는 거예요. 수많은 부끄러운 것들이 많은 것들, 그게 들킨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환난에 자유롭지 못하고, 괴로운 것들에 자유롭지 못하고, 박해받은 것들에 당당하지 못하고, 굶주림에 당당할 수 없고, 위험한 것들에 아직 닥치지도 않았지만 위험하다는 경고만 와도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고, 칼 들고 덤비면 당연히 아무것도 못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들의 위대하고 아름다운 믿음 이야기를 듣습니다. 한편으로는 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대단하네. 또 한편으로는 야, 내까지 나 같은 게 여기 있는 게 참 기적이다 싶잖아요. 저렇게 위대한 사람들도 있는데 내가 아직 믿음 지키고 있는 거 참 부끄럽기도 하고 참 그런 생각들 들죠. 우리를 약한 믿음으로 내모는 것들 더 있어요.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저기 보세요. 사망, 감히 엄두도 안 나는 두려운 것들. 생명이요.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 혹은 그게 진리가 아니라 그래도 혹하잖아요, 우리가. 천사들이나 신기한 것들이요.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이미 일어난 일이나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닥쳐올 것 같은 일이나,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능력이나,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위협이 되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 수 있는 것,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감당하지 못할 것들이요. 어떤 사람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이기도 하고 세상 범부가 덮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우리 같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정말 감사한 것은 이렇게 우리의 부족한 것과 약함을 아시는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이 39절 말씀을 계속 이어가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같이요, 시작.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것 때문에 끊어지게 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환난 때문에 주눅들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보잘것없는 믿음을 보고 새삼스럽게 실망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더 아픈 손가락을 위한 하나님의 응원이었는데, 여러분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 엄마들이 하는 말이잖아요. 맞죠. 안 아픈 손가락 없습니다. 근데 안 아픈 손가락은 없는데 더 아픈 손가락은 있게 마련이에요. 유독 마음이 더 쓰이고, 유독 마음이 더 아프고, 유독 더 걱정이 되는 아이는 있기 마련인 거죠. 잘하는 아이들은 걱정은 되지만 잘하니까, 제압가림하니까, 제압가림하고 잘 살아가니까. 근데 아픈 손가락 같은 아들, 딸들이 있는 거죠. 못내 걱정되고 계속 그 소식에 관심이 가고 마음이 가고, 뭐라도 생기면 좀 더 보태줘야 될 것 같고 나눠줘야 될 것 같고. 우리 장모님한테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데 딸이 사모가 되는 바람에 우리 장모님에게 우리 딸은 아픈 손가락 같아요. 그래서 가면 다 친정어머니들 다 그렇겠지만 바리바리 싸주시는데 그 싸주는 품목을 보면 어떨 때는 휴지도 들어있어요. 휴지도 싸주셔. 우리 휴지를 못 살 만큼은 아닌데 그러셔요. 더 아픈 손가락이 있는 거죠. 마음이 더 가고 눈이 더 가고 생각이 더 가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우리처럼 못나고 부족한 믿음으로 겨우겨우 살아가는 우리에게서 눈을 못 떼실 겁니다. 그 눈을 못 떼시는 안절부절함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네 편이라고. 어떤 놈들이 널 향해 정죄하고 널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데 걱정하지 말라고, 그것 때문에 내 사랑이 끊어지는 법은 없다고. 네가 가난하고 어려운 것 때문에 자꾸 흔들리고 믿음이 끊어질 듯 하는 일이 있는데
걱정하지 말라고. 너는 끊어질 수 있겠으나 내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힘내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어렵다는 걸 모르지 않으니 조금만 기다리라고. 내가 내 열심으로 너에게 찾아갈 거고 네 손 잡을 거고 널 세워낼 거고 널 지켜낼 거라고. 어쩌록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응원에 아멘 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좀 넉넉해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넉넉해지고 좀 든든해져서 우리가 마음이 이렇게 조급해지면 말이 날카로워지잖아요. 별것 아닌 일에 버럭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이게 갈급해져서 이런 거고 우리가 이게 남은 게 별로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세상 것으로는 이걸 못 채우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는 채울 수 있지 않겠나 말입니다. 그렇게 채워서 좀 넉넉해지면 못난 아들들 그리고 형편없는 상황에 대해서도 좀 느긋하게 너그럽게 넉넉하게 대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응원하시니 아멘하고 그 은혜로 충만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